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깝고 억울하고 비탄한 마음으로 실로에 가서 기도한 후에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엘리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한나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 두려운 신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두려운 신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또 신학적인 용어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통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통치. 그런데 제가 거기다 뭘 붙였냐면 두려운 신비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맛있는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죠? 오늘 식탁의 교제를 먹고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예배 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오후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계획 가운데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마 잘 묻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시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삶의 반응을 독일의 신학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것을 두려운 신비라고 말했어요. 이 두려운 신비,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이 독일의 신학자가 두려운 신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신다고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두려운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J.B. 필립스는 그래서 이 두려운 신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그 가치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을 다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그 뜻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보여준 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새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려운 신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삶이었어요. 드디어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얻었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응답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엘리야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후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무엘을 드디어 낳게 돼요. 자,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순간, 기도의 응답이 받는 순간 이제 나는 되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나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본인이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한나의 삶, 하나님의 주권, 그 두려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다.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너희에게 머리털 세신바까지 되었다. 머리털 세신바까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한데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세심하게 생각하냐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털 세보셨어요? 머리가 점점 빠지는 사람, 우리 아들 성규가 이 대머리의 매력을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머리카락 정말 많잖아요. 떨어지도록 그 머리카락을 세신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바라보는지를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세요. 날마다 너무너무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계속해서 밀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시간 가운데 채워져 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돌보심을.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한나는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이 두려운 신비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나의 가족은 엘가나는 매년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요. 자,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한나가 이제 이제 엘가나가 이제 서원제를 드리러, 감사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제 한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한나야, 어떻게 하겠냐? 근데 한나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뭘 했죠? 서운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젖을 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은 3년을 봅니다. 한 3년 정도를 봐요. 그 3년 동안 사무엘을 젖을 먹이며 아이와 함께 한 후에 그때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중요한 이제 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2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수소를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게 무슨 표현? 이게 갑자기 성경이 사무엘서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한나가 가지고 간 그 여호와의 실로에 가지고 간 것을 적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 읽으면서 에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도 뭐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거를 뭘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적을까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에바를 가지고 갔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갔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나는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의 실로에 오래 때 아까 얘기했죠. 몇 년을 안 갔다 그랬죠. 3년은 젖을 이제 먹이며 사무엘과 함께 했으니까 이제 3년 뒤에 이제 25절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제와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 수소 1마리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수소 1마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몇 년 동안 가지 않았죠? 3년 동안은 이 사무엘이 젖을 떼고 그 3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나는 그 3년이 지난 후에 뭐만 가지고 가도 사실 돼요? 1년 갈 때마다 뭐만 가지고 가도 돼요? 수소 1마리.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율법의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 수소 1마리를 가지고 가족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 수소 1마리를 가지고 가요. 근데 굳이 몇 마리라고 말하죠? 수소 3마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나는 자기가 가지 않았던 1년, 2년 그 시간을 뭐 한 거예요? 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한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한나의 말씀대로의 순종도 있지만 뒤에 2장에서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과 극명하게 대조하는 걸 보여줘요. 나중에 2장에 한나 이제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온 제사 중에서 좋은 거를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자기 걸로 어떻게 해요? 취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자기 거를 취해요. 이렇게 자기 거를 취하는 엘리, 근데 엘리 제사장 그것을 알면서도 그 2 아들을 약간은 타이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아이들의 2 행위를 막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 전반부에 나오거든요. 한나가 보여준 모습, 사무엘이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면서 반대로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2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죠. 떡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지에 대한 제사장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오늘 새롭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또 이 두려운 신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나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하면서 표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얼마든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민족이 바다에 뭐 같고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100세까지 내가 기다렸어요. 100세까지. 그래서 100세가 얻은 후에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뭐 하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하다니. 바치다는 얘기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한나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그때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꼭 실로에 가서 이 어린아이를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사무엘이 어리더라. 한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서원한 걸 말씀대로 순종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줬는데 아까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내가 설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두려운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두려운 신비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관점은 영원한 삶의 관점이에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길 원해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뭐라고 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는 이 땅의 삶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보여준 하나님의 주권, 이 두려운 심리 가운데 한나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직전만 기도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내 삶이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일평생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말할 때 우리는 잠깐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약을 약속이잖아요. 근데 가끔 약이라고 말해요. 약. 새로운 약, 신약 구약.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젊었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관점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게 내가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 음침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시편 23편의 어둠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삶이고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덴바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생각에 우리가 함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이 두려운 신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신다. 머리털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다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관이 이것이 틀리다고 말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나는 영원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신 연애 편지와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연애 편지와 같고 약과 같아요. 왜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건 뭐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고 싶어요. 내 삶은 항상 평안하기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항상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항상 따라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 두려운 신비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에 한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삶,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